전 인류를 위한 치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지난주 저는 짧은 서신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은 믿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합니다. 특히 사탄이 기도를 방해할 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약을 구합니다. 저는 그 증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갖가지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처방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기억들을 되살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2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그 잎들이 곧 예수님의 행위, 말씀, 약속, 질고를 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돌아갑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피 흘리시는 그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난 시퍼런 멍 또한 우리를 낫게 합니다. 못과 창자국만이 아니라 잔인한 채찍 자국도 우리를 낫게 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믿음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제 마음은 천가지 만가지 생각으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제 사랑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기도가 능력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약장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며 목청을 돋우는 순간 여러분은 그 약은 결국 아무것도 못 고치는 쓸모없는 약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챌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치료제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공될 그것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질병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는 본문 속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1. 전 인류에게 내리쳐질 채찍을 몸과 영으로 막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처방약 자체를 즉 우리 구주의 채찍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등을 베는 채찍도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통렬한 아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견디어내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채찍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맞은 후에 또다시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으실 때 주님의 두 어깨 위로 떨어진 채찍이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채찍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죄로 인해 채찍을 맞으셨을 때 영원한 의가 그의 영혼의 바위에 깊은 이랑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날카로운 채찍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주신 그의 고결한 영혼 위로 계속해서 엄청난 힘으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몸이 아닌 그의 고결한 성품 위로 내리쳐진 채찍이었습니다. 저는 이 채찍이라는 말이 우리 주님의 육체적 영적 고난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대속의 죽음을 불러온 징계,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를 위한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나음을 입은 것은 모두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죠. 먼저 고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어두운 영향을 가져다 준 후손들과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는 두 번째 아담이시요 전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은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그의 백성들이 기업이 되었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 죽기까지 하신 그의 고난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당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안에서 모든 고난을 겪었으며 그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 자기 백성들을 옹호하는 일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미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죄지은 인간을 대표해서 앞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은 그의 대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그를 믿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그의 질고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 그의 열정, 그의 죽음은 모두 우리를 위한 대속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상함은, 그의 매맞음, 그의 채찍 자국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비할 수 없는 치료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입은 상처를 보아라. 상처마다 귀한 치유의 향유가 스며 나오네. 죄가 잉태한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는 향유가 또한 우리 주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했다면 그의 고난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죽으셨으며 묻히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누워 계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비천한 모습을 쫓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비탄의 십자가에까지 구주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 엄청난 낮아짐을 청량할 길이 없고 천상의 날개로 그 어마어마한 추락을 비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에게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한 인간에게 내려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신 분 위에 내리쳐진 것임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온통 채찍 자국으로 뒤덮인 대속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대속물, 그 자신이 바로 그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대속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영원히 갇히지 않고서는 치를 수 없는 모든 죄의 형벌을 그는 홀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주의 고난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낫게 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가 대속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죄의 용서와 함께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지위보다 그리스도의 채찍이 우리 인격과 본성에 준 영향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질문은 이러한 질고와 고통이 어떻게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피가 가진 의롭게 하는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속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죄로부터 치유해주는 그의 본 안에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그가 보여주신 치유의 본을 연구하고 칭송했지만 여전히 악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름다움을 높이 기렸지만 그의 인격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이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야 비로소 그의 치유의 본 안에 있는 사랑의 경이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들의 존경심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떠난 단순한 존경심은 거룩한 열매를 전혀 있게 하지 못하는 차갑고 황막한 달빛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은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죄도 아닌 것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시는 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될 때 우리 인격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봅니다. 그는 부유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공평한 사랑의 전형을 봅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 즉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안에서 더할 수 없는 충성을 봅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당한 질고를 통해 그의 인격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마음의 감동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배했던 악한 영들은 그 왕좌를 빼앗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본성 속에 새겨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매맞음은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가 당한 잔혹한 채찍질은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심하게 매맞음으로 인해 우리 죄가 매를 맞고 그가 입은 상처로 인해 우리의 욕망은 잠잠해집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약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성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깊은 어둠으로 그 죽음을 둘러싼 추악하고 잔인한 일들은 대속의 인내와 사랑을 드러내 보여준 것들입니다. 2.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재는 그리스도의 사랑. 잠시 동안 그 탁월한 치료약이 보여준 비할 데 없는 치유 역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살펴보십시오. 고난받은 구주와 함께 있지 않은 자의 그림과 구주와 함께 있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구주와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의 그림을 보십시오. 그는 벌거벗은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끔찍한 죄의 종양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날 때부터 우리 안에 거하고 있던 죄악이 점점 자라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집 근처나 길가에 나가 보십시오. 이내 온갖 끔찍한 모습의 죄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죄의 축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곧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이 모여있는 도박판이나 도둑이 모여드는 소굴에서 거짓 맹세와 신성모독, 음탕한 말과 행위들이 난무하는 한가운데서 죄가 마치 배부른 괴물처럼 으스대며 걷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속에서 죄는 마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잠을 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가증스럽고 두려워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 힘없는 벌레처럼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뱀의 날카로운 이빨이 자기의 몸을 뚫고 있음을 독이 뚝뚝 떨어지는 송곳니가 그의 피에 독을 주입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명백한 죄의 홍수 속에서 끔찍한 독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곧 눈에 보이는 죄악의 얼룩으로 덮여버리게 됩니다. 영의 눈은 그들이 본성 속에서 구름처럼 퍼진 나병을 보게 되고 육신의 병으로 죽은 자의 부패함에서 나오는 악취보다도 더 지독하게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모든 추악한 행위의 악취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에 비친 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 모습보다 죄의 모습을 보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는 순결함이 인정한 의의 입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죄 안에는 오직 가증할 추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적 삶에 대하여 해로운 도끼를 뿜어낼 뿐입니다. 생명이 있어 호흡하는 모든 것에게 해로움을 가득 채우는 재앙이요 온역입니다. 죄는 끔찍한 괴물이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눈이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믿는 자는 눈물의 홍수를 지나지 않고는 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단지 환한 불빛을 단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 추한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요. 여러분은 죄를 미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봄날과도 같이 따스함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 이후로 여러분이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도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기, 질투심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해진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벗을 향하여 불같은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바로 죄의 권능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은밀하게 빠져버리곤 하는 그 천박함을 경악하지 않고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두운 심년 속을 들여다보기를 갈망한다면 신성모독의 저주스러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용기가 있다면 비참함과 욕망이 뒤섞인 그 울부짖음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곳에서는 덜 익은 열매였던 죄가 그곳에서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의 어둠을 저녁의 어스름같이 어렴풋하게 보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죄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제거해줄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죄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아직 어린 태아계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옥입니다. 죄는 지금 막 불꽃이 일고 있는 발화 상태의 지옥, 껍질을 막 깨고 나온 지옥입니다. 지옥은 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 확장된 모습일 뿐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 서서 독생자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치료약이 질병을 어떻게 베어버리는지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치료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병 자체에 대해서는 단지 약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엄청나고 위대한 변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채찍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그의 발 아래로 인도한 그 은혜로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가 진려를 대신하여 나는 이사야서 55장 13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사탄의 눈먼 노예였던 여러분이 이제는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사랑했었지만 하나님은 혐오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빛과 어둠을 혼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상처에 대한 묵상뿐입니다. 소중한 나의 벗들이여, 그러나 아직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는 온전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영적 건강을 보고자 한다면 흰옷을 입고 있는 저 큰 무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없이 넘치는 기쁨을 안고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티끌만한 흠이라도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아무 흠도 없는 순결한 자들 뿐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두 그들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아무 흠도 티끌조차도 없는 순결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때는 너무나 불결하고 더러웠던 옷을 이렇게 눈처럼 흰 옷이 되도록 그들은 대체 어디에서 자신의 옷을 씻었을까요? 기쁨으로 화답하는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우리 구주의 승리가 어떻게 덮여버렸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호흡을 맞추어 승리의 영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린다네. 정복의 기쁨을 그의 죽음에 올려드린다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자기들을 하나님이 보좌 앞에 즐거워하게 만든 완벽한 치료약이 바로 구주의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늘을 부숴버릴 듯한 천둥 같은 목소리로 감미로운 하프 선율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수천 번도 아닌 수만 번 또 소리쳐 외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3. 우리의 어떤 병이 치유되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 경이로운 치료약이 제거해준 병의 증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칠 만큼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록한 목록 전체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먼저 이 모든 악의 근원, 즉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미 제거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대성물로서 죽으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에서 마음껏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십시오. 저주는 자기 분노의 불길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것은 한때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처럼 무섭게 으르렁거렸지만 이제는 잠잠해진 폭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지나가자 자비의 소나기가 목마른 가슴을 기쁨으로 적시며 그 뒤를 따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신음하며 괴로워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그 병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1. 그가 맞은 채찍이 우리의 광적인 절망을 치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은 첫 번째 병은 바로 광적인 절망입니다. 제게도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제 영혼에게 던졌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명쾌한 대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조차도 그 엄청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대답을 읽었을 때조차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기에 저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대신하셨다는 사실과 나의 모든 죄가 영광 받으실 대속자 안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를 신뢰하면 나의 죄도 모두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에게도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이제 소망이 있네 라는 것을 절실하게 나의 고백으로 느끼며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이미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므로 나는 매를 맞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오직 그의 죽음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가슴 속에는 소망의 샘물이 솟아올랐고 나의 영혼은 사랑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채찍 자국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위로의 확신을 소유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채찍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버리십시오. 그것은 분명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죄의 무게 속에서 고통치는 인간의 가슴에 유일하게 확실하고 영원한 평화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피를 강물처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에서 나오는 평화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은 광적인 절망을 위한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2. 그 채찍이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의 단단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돌같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인해 신음한다면 십자가의 발날에 무릎 꿇고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영적인 것에 둔감하다고 느낄 때 비록 그러한 둔함이 제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회개하고 싶지만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만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법의 지엄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언제나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비참한 죄인이었을 때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 제 모습이 아무리 죄로 검게 물들었다 할지라도 구속자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앗아 가셨다는 것을 내 자신이 비록 돌처럼 단단하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자. 피값으로 사신 죄사함의 깨달음은 돌처럼 단단한 제 마음을 금세 봄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녹여버릴 수 없으며 우리 본성의 거대한 빙하를 녹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5.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것은 죽음의 갈비뼈 사이마다 새로운 영혼을 빚어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닿는 곳마다 마음속에 비밀의 샘이 솟아오르고 영혼은 오랜 죽음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집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문을 여실 수 있으며 인간도 악한 영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부터 경건한 생각과 하늘의 열망과 신성한 열정, 천상의 해결책이 흘러나옵니다. 무관심의 최고 명약은 예수님의 채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의 땀방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함께 녹지 않겠습니까? 배반자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합지졸의 제자들과 함께 끌려가시어 속임수로 가득 찬 증인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당하시고 흉포한 적들에 의해 심판받으시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군병들에 의해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를 따라 소리치며 따라오는 군중들의 모습과 결박당하신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원수였던 우리를 향한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영광 받으실 생명을 피로 쏟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비극이 당신의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이 죽어가는 아들의 임재 안에서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단단한 강철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3. 그 채찍이 의심이라는 마비증을 치료했습니다. 때로 믿는 자들은 의심의 마비에 쉽게 걸려듭니다. 마비는 무릎 꿇는 기도를 하지 않는 뻣뻣함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면 우리는 처방하기 결코 쉽지 않은 복잡한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 그 치료약을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도약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즐거워하지만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에 입이 막혀버립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피를 볼 때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새로운 생명의 길을 묵상할 때, 그의 죽음으로 찢겨진 휘장을 볼 때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처할 위험이나 심판의 보좌가 주는 막강한 영향력 혹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나 그 밖의 많은 다른 것들을 동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가 그를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해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 아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치료제는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채찍은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입니다. 그들 영혼의 죽음은 그의 죽음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신 반석이 우리를 위해 쪼개 지어질 때 죄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어느 누가 찬탄하지 않고 묵상할 수 있는가? 어느 누가 값없이 들을 수 있는가? 생명의 주가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아라. 그러나 아직도 강철로 된 심장을 지닌 자가 남아 있는가? 4. 그 채찍이 교만과 이기심과 다른 모든 질병을 다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들은 곧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한복음 19장 5절 라는 외침 앞에서 교만은 자기 명예의 빛나는 깃털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위대한 곳에 속했음에도 그렇게 많은 조롱을 견디신 자에게는 허영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기심의 나병이 온갖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끝내게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가 자신들이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분노의 발작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영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신성모독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그를 보는 것만큼 영혼의 자애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한 세상의 욕심이라는 폐병이나 탐욕이라는 암종에 걸린 분이 있다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 앞에 나오십시오. 그의 신음과 질고가 당신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태양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모든 악이 주 예수님 앞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에 메어 주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난파가 닥쳐와도 이곳에서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줄로 우리를 제단불에 메어 주십시오. 어떠한 질병도 그곳에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공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구주여, 우리가 단지 우리 눈앞에 당신의 십자가를 놓기만 해도 그 희생이 내뿜는 수증기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지옥이라도 통과해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피가 항상 우리 마음의 식탁 위에 뿌려지고 당신의 깊은 겸손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사탄과 인간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의 신성 모독조차도 우리 영혼을 단 한순간도 오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맞은 채찍을 망각할 때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우리 주의 죽음의 신비 속에 은혜롭게 잠겨 있을 때 분명 모든 악은 우리로부터 쫓겨갈 것이고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속에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약효.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살펴본 이 치료약의 치유 능력을 살펴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질병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치료약의 치유 능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치료약들 모두가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영적 무질서와 혼돈을 잠재웁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깊게 묵상하면 우리 영적 무질서와 혼돈은 잠잠해집니다.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여기까지는 내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다. 이곳 갈보리에서 너희 교만의 파도는 잠잠해질지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 발도 거의 그 한계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앞에 있지 않았고 제가 한 걸음만 더 내딛기만 하였어도 저는 그 한계를 넘어 미끄러질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저로 하여금 깊고 어두운 웅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 난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시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앞다투어 달려갔습니다. 가디너 대령의 생애를 보십시오. 미국 개척 시대에 활약했던 장교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일들, 즉 죄의 군대에 소속되어 사탄에게 팔리는 일들은 영적으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구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행진을 멈추고 공격을 위해 진격하려 했던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날 내과 의사가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병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는 치료약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열정에서 나오는 분노를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질고는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지요.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가 남아있지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라는 말씀과 같이 죄가 머지않아 완전히 소멸되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잠시 동안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사실은 더욱더 복된 사실입니다. 2. 영적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약이 지닌 치유의 능력은 영적인 사람들이 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능력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새로 태어난 우리의 성품은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인 나태함에 따라 비참하게 죽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는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 영적인 사역이 한낱 꿈이나 단순한 어린아이 연극인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천국으로 편히 잠자러 갈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으신 재판정에 가서 그의 깊이 패인 어깨 위로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면, 그는 자기의 영혼의 맥박을 다시 고동치게 할 것이고 자신의 영적 삶을 다시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치유의 불이 둥지 밖으로 죄를 태워버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도록 끌어올리는 한편 자꾸만 밀고 내려오려는 죄의 힘을 밀어낼 것입니다. 3. 죄로 인해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은 또 다른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의 힘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줍니다. 이 신성한 치료제 안에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 발걸음을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길이 십자가에 의해 다시 제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영혼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과 피로 저의 양식을 삼아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병이 우리를 약하게 한 후에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고통 속에서 너무나 선명히 드러나는 그의 향기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 죄의 자각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줍니다. 이 치료제는 또한 죄의 자각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죄의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도 여전히 죄가 자기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이미 원수를 이기셨고 그의 병거 바퀴에 포로로 잡으신 것을 알므로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나는 곧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고통의 날카로움도 이제는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죄는 영원히 소멸되었다.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한숨도 후회도 두려움도 절망도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대속의 사랑이라는 향기로운 술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더 이상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 죄가 모두 소멸되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자여. 오, 그 치료약은 죄를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치유 능력은 그리스도의 채찍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은 죄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그것은 토굴 속에 숨어있는 야수를 도륙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죽게 합니다. 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온전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성화의 단계를 낮은 단계에서 만족해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의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복하실지에 대하여 어찌 제가 감히 주님의 능력을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죽음의 고리를 벗어날 때까지 온전한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엄한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온전함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 속에 티끌만큼의 죄도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죄의 가능성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깨끗해질 것이고 아무 죄가 없으신 구주처럼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맞으신 채찍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성화는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도록 역사하시지만 결국 그 도구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치료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의 악함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한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한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영혼과 의지를 들여 겸손히 엎드린다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죄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영원히 죄를 교수형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교수대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곳에만 있습니다. 위대한 사형의 언덕. 우리 죄의 사형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곳입니다. 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향해 꿈틀거리는 자신의 열망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법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채찍 속에 들어있는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5.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치료약의 효과.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잠시 제가 나눈 이 구분을 여러분이 너무 자세하다고 생각할까봐 염려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시 동안 이 치료제가 작용하는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그것이 마음에 작용하는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죄인은 먼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이 믿는 순간 그를 지배하던 사탄의 뿌리에 도끼가 박히게 됩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를 신뢰하는 법을 깨우치자마자 그의 치유는 시작되었고 곧 그것은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죄인이 믿은 후에는 감사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죄인은 말합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취할 합당하고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 어떻게 이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날 위해 값없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여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의 도리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에 이어 다음으로 오는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가 저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의 이름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 다음으로 와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구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의 명령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저토록 빨리 치유받고 나음을 입은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의 병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의 신성한 법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보십시오. 그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귀한 친구를 못 받고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과 열정을 가득 품으며 묻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미워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죽게 한 바로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저희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저희 죄였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희 죄에 복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둥지 틀고 있다면 그것을 파낼 것입니다. 저희 눈과 팔을 잃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도록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해도 저는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저주받을 죄의 어느 하나도 제 영혼 속에 숨어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성한 열망과 불타는 분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그리고 죄를 찾기 위해 자기 본성을 구석구석 찾아 헤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태어난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있는 모든 건강한 능력들이 예수의 질고에 의해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리고 비록 여전히 죄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새로 태어난 여러분의 성품 안에는 아직도 남아 꿈틀대는 죄성을 멸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빛 가운데로 성도의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 생명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6.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그리스도의 치료. 여섯 번째로 드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투약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약을 여러분 모두에게 적극 권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치료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무엇을 치료하며 누구를 치유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투여하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거기다가 그 약은 시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약은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치료약은 그 약 자체도 너무나 단순할 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방법 또한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것을 치료받는 절차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곧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치유할 그리스도의 채찍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가 맞으신 채찍에 대해 듣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주님의 채찍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즉, 듣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일단 그가 믿었다면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가 은혜의 말씀을 들은 후 묵상의 자리에 자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드러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결한 영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소생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잠잠히 있었던 다윗처럼 눈을 감고 하늘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잠근 채 조용히 골방에 찾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동산에서 신음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가 고난받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채찍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엾은 죄인이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도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다시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의 형상이 우리 영혼에 다시 선명하게 박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그림은 뒤집어진 채 벽을 향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려서 우리를 향해 벽에 걸고 그 앞에 앉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오랜 친구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영혼의 사랑을 가득 안고 당신의 약혼자의 사랑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갈보리로 되돌아가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그와 함께 거하십시오. 되돌아가서 그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약을 바르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7. 모든 사람이 병들었지만 가장 큰 병자는 바로 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너무나 강한 효력을 갖고 있는 그 약이 이미 준비되어 여러분 앞에 값없이 주어졌으므로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지난 수년간 그 약의 효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원래의 약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생시켜 주시는 그의 채찍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심하는 당신이여, 당신이 절망 속으로 깊이 참잠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 드십시오. 새롭게 하는 그의 채찍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 확신과 교만에 빠지려고 하는 당신이여, 그것을 받아 드십시오. 주님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여 엎드리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5. 전에는 결코 그분을 믿었던 적이 없었던 당신이요, 비온 뒤에 맑고 투명한 햇살이 눈부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5.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로 하여금 어떤 모양이든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복음에 매달리는 비참한 피조물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전혀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전 인류를 향한 포괄적인 구속을 믿으며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해주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나음을 입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채찍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설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강하게 역사하는 설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영광을 위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